주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하다.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운 신랑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 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찬양할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우리가 처음 만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다같이 선포합시다.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선포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느끼셨습니까? 찬양함의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길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경배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경배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경배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경배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큰 길을 않네.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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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숭고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들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마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좋은 교회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염려, 걱정, 근심 그 불순함의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닌 믿음의 선자가 되어서 믿음의 반석의 상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또 홍해 바다 그 가운데도 얼마든지 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 어떤 삶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만드는 그 길로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주일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번 드릴까요?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안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은 25절로 3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오후 시간에는 고난 가운데도 찬송하는 믿음. 고난 가운데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 그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네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 사건은 그저 그냥 한순간에 한 그 사건이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한 교회가 탄생하는 정말 그리고 빌립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 오늘 복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죠. 바로 귀신 들린 한 여자에게 쫓아다니면서 계속 사도 바울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너무나도 복음을 전하는데 해방을 놓으니까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 줬죠. 그 여종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들은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가 짭짤했었는데 그만 돈벌이 수단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저는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거기서 마귀가 해코지를 하는 것을, 즉 복음은 언제나 저항을 만난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자기에게 포로 되었고 자기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을 다 빼앗기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지금도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이렇게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종의 주인을 들쑤시는 거죠. 그 주인의 마음을, 야, 너 이제 너 수입이 끊겼다. 너 이대로 가. 너 이렇게 손해를 보고도 참을래? 그렇겠죠. 그러니까 복음은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사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이해관계를 건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술 장사들이 싫어해요. 왜? 술을 안 먹네. 담배 장사들이 싫어요. 왜? 담배를 안 피네. 또 주일날만 되면은 저 여행지 사람들이 싫어요. 왜? 주일이라고 여행을 안 오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일들로 수익을 창출하던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겠죠. 누구를 미워해요? 교회를 미워하고 목사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복음은 반드시 이러한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의 근원이 누구죠?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은 바로 로마의 질서와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그 도시 항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습니다. 마귀가 좋아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해요. 왜요? 가는 곳마다 거기는 이방인의 도시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죠.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거나 아니면 추방하거나, 결국 이들도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을 붙잡아, 누가 붙잡아 장터 관리를 끌어놨을까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죠. 그리고 관리를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제 이 사람이 와서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사실은 뭐 때문에 고발한 거예요? 자기들의 수익을 끊어놨으니까 열받아서 고발한 거죠. 그런데 고발의 내용은 뭐예요?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진 거와는 상관없이 이들이 나쁜 풍속을 전한다는 거야. 이들 때문에 정말 우리 이 빌립보가 큰 소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야.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담당 관리는 누구 편을 들어요? 이방인 편을 들어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 지역의 유지가 아니겠습니까? 상부상조? 상생하겠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의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매질하고 투옥시키는 이런 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그 당시에는 또 이게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는데 뭐
그건 도리어 그 여자 여인에게 자유를 준 거 아니냐고. 평생 귀신에게 시달리며 살았는데 자유를 줬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잘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이익거리를 끊어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봐줬던 그 도성의 유지들과 이방 사람과의 다툼 문제로 이게 변질된 거죠. 그러니 지방 관리들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나 어찌나 똑같은지 몰라요. 지금 시대도 얼마나 부익부 빈익빈 약육강식이 사회 저변에 가득하고 공정과 정의가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은 로펌을 사다가 있는 죄도 없게 만들고, 없는 사람은 그런 변호사를 살 능력도 안 되고, 또 가난하니까 결국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없는 죄도 있게 만들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살던 당시는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 얼마나 수많은 사건 사고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항상 길이 평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요? 힘든 일이 없을까요? 도리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순탄하기보다 온갖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 그러나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근데 왜 바울과 실라는 간원들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변호하지 않았을까? 이게 하나의 의문점이에요. 왜 그렇게 그냥 매를 때리는데 매를 있는 대로 다 맞고 깊은 옥에 그냥 가두는데 그냥 갇혔을까요?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져 가지고. 그게 23절 24절 말씀이죠. 그것도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래요. 완전히 이거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죄를 졌습니까? 살인 미수도 아니면 정말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아니 이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가두고 또 그거를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까지 받습니까? 도대체 이 관리가 이 유지에게 도대체 뭘 얼마나 받아 먹었는지 이게 하여튼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죠. 선한 일, 좋은 일을 했는데 도리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왜 관리들에게 억울함을 변호하지 않았을까? 논리적으로 이 사건은 매를 맞을 일도 감옥에 갇힐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자기 패를 깔 수도 있었잖아요. 또 왜 이들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바울과 실라가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도리어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 맞아서 쓰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옷은 찢어지고, 그런데도요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한밤중에 25절에 한밤중에 뭐랬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한밤중 가장 어두운 시간, 몸은 아프고 상처는 쓰리고 미래는 죽을 줄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이들이 한 것은 뭐라고요? 기도와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처럼 인권이 보호되는 감옥이 아닙니다. 자유가 박탈된 공간이죠. 움직일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착고를 채웠는데 그 당시 착고는 어땠냐면 이렇게 이제
바닥에 딱 그게 딱 정해져긴. 우리 같으면 우리 옛날에는 착고를 채우면 목에다 이렇게 칼을 채우죠. 예, 칼을 채워서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이러고. 근데 이들의 착고는 이게 이제 땅에 이제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딱 채우고 거기 옆에 막 있다만한 이게 달려가지고 막 끌고 다니는 그게 아니라 착고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발을 집어넣으면 위에서 탁 채우는 거예요. 예. 그런 종류 같긴 한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움직일 수도 없다는 거죠. 자유가 박탈됐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곳을 저는 감옥이라고 쓰고 절망이라고 읽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그들은 신세 한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환경과 상황이 좋을 때요 찬송하는 거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처럼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찬송할 수 있느냐? 바울과 실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육신은 억어하고 착고에 채웠어도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운 거죠. 결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빼앗을 수 없다. 여기서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절대 주눅들지 않았어요. 세상 권력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그 밤중에 그 아픈 몸에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확실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믿음이야말로 찬송을 만든다. 형편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정말 또 중요한 한 문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에 누가 듣고 있죠? 제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했을 때 같이 욕하고 같이 멱살 잡고 같이 그냥 이간질하고 같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어떤 다름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배우자가, 또 여러분의 동료나 친구가,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이웃이나 세상이 여러분을 듣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공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실수할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을 잡수실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짓는 삶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역사에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우리가 찬송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내십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요. 아니 뭐 갑자기 왜 지진이 나지? 근데 정말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와, 그게 바울과 실라와 같이 있던 제수들의 그 착고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길 원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는 위대한 일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순종이 역사를 바꿉니다. 바울과 실라 그 두 사람의 행위가 교회를 빌립보라는 완전히 이방 도시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도리어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맞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정말 그것이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잘못해놓고 잘못한지 모르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가 고난이 딱 지어나서 아이고 이 고난이 왜 왔나? 내가 범죄했기 때문인가? 내가 잘못 가기 때문인가?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고 세우십니다. 지금 고난이 너무 버거워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그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평생을 예수 믿고 나서 평생을 그는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매 맞고 살았고 감옥에 갇히며 살았고 또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수많은 위협 속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며 그러나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끊임없이 그를 엄몰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들이 그냥 매를 맞고 감을 갇히는데 변론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아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지 않았을까?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 고난이 정말입니다. 모든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감옥이 그냥 그리고 자다가 간수가 깼잖아. 27절 이하에 보면 자다가 간수가 깼어요.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고 자꾸 풀려있어. 또 막 터가 움직이면서 불이 다 꺼졌을지도 몰라요. 깜깜한데 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네. 끝났어. 내가 졸다가 제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는 이제 어떻게? 여기 그러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렸다는 거는 그들이 감옥 문도 열렸고 들어가는 입구 문도 다 열렸겠다는 거죠. 지진이 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끝이에요. 제수들 다 놓쳤으니 자기는 남는 것은 뭐예요? 사형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자결하려고 칼을 빼들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크게 소리지르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간수가 등불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만 아니라 다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뭡니까?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죽을 목숨을 당신들이 도망가지 않아서 살았습니다. 당신들이 내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내가 듣다가 졸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나도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정말 유명한 말씀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결말은 감옥 문이 열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간수가 회개하고 그리고 간수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죠. 그리고 그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니까 33절에요. 그 밤 시각에 간수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다 구원받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루디아의 가정이 구원받고 루디아는 자기 집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회로 내어드렸고, 또 이제 그 교회의 성도 중에 이 간수와 그 간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훗날 바울을 가장 사랑하고 많이 후원한 교회가 되었고, 또 그 교회를 향해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했죠. 감옥의 눈물이 기쁨의 서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난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옥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지금 감옥에 안 갇혀 있는 줄 알죠? 여러분도 지금 뭔가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이들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맨날 뭐만 해도 다 깨져. 맨날 사람들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원수 맺고, 이것도 하나의 감옥입니다. 관계의 감옥. 어떤 이들은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원하는 데 되지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 사역의 좌절과 절망을 맛보며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10년을 목회하고 20년을 목회해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충북 지방에는 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음성부터 저 단양까지는 충주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 애들이 모여요. 모이면 뭐 체육대회나 그래서 모이잖아요. 그러면 충주 지방에는 사모님들이 거의 못 와요. 왜 그러냐니까 대부분 다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전에도 교회가, 순복음 교회가 대전 동서 지방에 다 해서 한 70개 500교회가 돼요. 그런데 모이면 사모님들이 거의 못 와요. 왜 그러냐니까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래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그 딜레마에 빠져요. 내가 계속 목회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사역의 좌절감이, 그게 1, 2년 가도 힘든데 10년, 20년 가보십시오. 와, 진짜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죠.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감옥이 아닐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감옥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착고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묶을 수 없습니다. 밤은 결코 새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밤은 반드시 새벽이 오면 물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니 그 찬송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야, 지금 슬픔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욕을 해요. 왜 욕을 하냐? 사람이 죽었는데 저기 지금 찬송하고 자빠졌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다 울고 있는, 다른 데 다 울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막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막 이런 찬송하니까 초상집이 아니라 무슨 잔치집이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찬송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바로 그가 천국 갔기 때문에 환송하는 거죠. 찬송은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여러분의 삶의 감옥을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이 시대를 흔들어서 변질된 것을 다시 본질로 되돌리고 잘못된 것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영적이지 못한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찬송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한밤중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해서 결코 슬퍼하거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거기가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자리라는 것을, 찬송하라고 부르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찬송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감옥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처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와 찬송이 다시 진실되게 울려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아까 드렸던 난 지극히 작은 자,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십자가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었던 것처럼 정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도 우리의 모든 감옥의 문을 열고 나가서 자유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님 한 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 고난 누구나 싫어하죠. 고난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또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죄수들이 듣더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다 죄수들이죠. 하나님 앞에 죄수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죄의 형을 확정받고 잠시 유예를 받은 죄수들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나, 우리가 어떻게 말하나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감옥을 흔듭니다. 모든 포로된 자리에서 흔들어서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고난 통해서 우리는 정말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한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구원의 방편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고난을 통과함으로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없소서. 고난을 도리어 우리의 생도로 삼고 그 고난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감옥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기호식품에 중독되어 있고,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또 TV 매체, 드라마 또는 수많은 OTT 같은 것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어떤 이들은 명예에, 어떤 이들은 권력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감옥입니까? 오늘 주님은 그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대신 그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당신이 가난해지셨고 당신이 속박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를 자유케 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진정 자유자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없어. 세상이 우리를 뭘로 묶든지 돈으로 묶어요, 권력으로 묶어요, 감옥으로 묶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진 바 믿음의 자유를 빼앗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진 바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도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내 마음속에 죄수로 충만히 채워가는 삶,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은 날마다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왜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지금도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많은 아파트들, 또 빌라들, 또 원룸들 다 자동문으로 바뀌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존중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이제는 도리어 쫓겨나는, 그리고 참으로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사회가 되기 전에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할 때는 과연 그러면 복음 전하기가 좋았을까요? 그들의 고난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위협을 당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유럽과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끝까지 예수 복음 증거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